저는 예수 믿은 지 한 45년, 한 46년쯤 됐네요. 그때 우리 동네에, 시골 동네에 개척교회가 세워지고 여름 성경학교 할 때에 그때 아마 그 교회 주락 선생님 가운데 아주 별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 니아까라고 하지요. 거기에 북을 싣고 그걸 몇 대를 준비해 가지고는 북을 치면서 돌아다니니까 동네 아들을 싹 다 꼬셔간 거예요. 니아까에 태워가지고 가다 보니까 교회 싹 가둬없어요. 아마 그때 그 주라기 스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철로 역정 알죠? 예. 그 이야기를 한 3일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데 아마 예수 영접한 전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했어요. 처음에 장난으로 다닐 때는 우리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갑다. 진짜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 양반이 완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단면을 소개하면 예수 믿는다고 이 양반은요, 저 가문에 없는 놈이 났다고. 가문도 별로 안 좋은 가문인데 그 가문에 먹칠을 한다고 너 죽고 나 죽자라면서요, 칼 들고 뛰어와요. 나는 맨발로 도망가고 이 양반은 쫓아오고, 동네 사람들 좋은 구경거리 생겼잖아요. 하나 구경하고. 이분이 얼마나 또 별난 분인지 저런 교회는 불태워야 한다고 석유통 들고 교회 불 지른다고 뛰어오고 동네 청년들은 말리고, 이런 적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이해돼요. 그리고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 목사로 시켰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제 제가 진짜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이 양반도 생명 걸고 반대했어요. 나도 오기로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믿음이 이겼어요. 예.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 양반이 호적 판다고 몇 분 그 구청에 뛰가고 했어요. 예. 근데 결국 호적은 못 파더라고요, 보니까. 예. 왜 그러냐? 이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하나님의 속한 자를 미워한다. 예. 그래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가나안이 정복되는 과정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란 이 아주 강한 성읍인데 이 양반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 죽겠단 말이에요. 사는 길은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에 항복하는 거예요. 화친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꾀를 내 가지고 멀리 있는 나라처럼 그래 꾸며서 말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하여튼 옷도 엄청나게 남루하게 다 떨어진 거, 수백 일을 걸어다니 옷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 당시 가죽 부대에 그 포도주 넣은 것도 다 터지기 직전에, 신도 다 구멍이 난 거, 떡도 몇 달이 지나가지고 곰팡이 슬고 바짝 마른 거, 이런 거 들려보면 이렇게 우리가 멀리서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항복합니다. 우리가 화친을 하십시다. 이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 묻지 않고, 그게 하나님 은혜요. 자세히 물었더니 박살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도 모른 척, 그걸 뭐라고요? 신학적인 용어로 간과하셨다. 그렇게 봐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화친을 하고 맹세를 하잖아요. 여호수아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스라엘 이 축복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봉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피제사가 드려지면, 예배가 드려지면 거기에 많은 나무가 필요하겠죠. 나무를 패고 또 물통에 물을 늘 부어놔야 돼요. 물을 기르며 가장 가까운 예배의 수종들은 이런 그 종들로 받아들여집니다. 최고 축복이잖아요. 자, 이래 되니까 그 기브온 주위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아모리 5 왕들이 모여가지고는 저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합군이 형성돼 가지고 기브온을 쳐라. 이래가지고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1번 봅시다. 복음을 대적하는 아모리 5 왕. 여호수아 10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여리고 정복되었죠. 아이성 다 정복되었지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다. 이 아모리 5 왕 족속의 5 왕 가운데 제일 리더가 되는 분이 그 당시 예루살렘을 장하고 있던 아도니 세덱인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이 모든 소식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요? 여리고가 정복된 소식, 아이 성이 완전 정복되고 진멸된 심판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을 듣죠? 기브온 족속이 정말 항복하고 화친을 청하고 그 이스라엘에 속했다는 복음의 소식도 들었어요. 심판의 소식도 들었고 복음의 소식도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죠? 여호수아 10장 4절 한번 볼까요? 이 예루살렘 왕, 그 아모리 5 왕 중에 리더가 되는 사람이죠. 이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그 이유가 뭐요?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거기 항복 화친해서 이스라엘 편에 속했단 말이에요. 이걸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5 왕이 연합군이 형성돼 가지고 기원을 치러가 다 모입니다. 이렇게 진짜 복음이 전거되면요, 이 2 가지로 나누어져요. 복음을 받든지 대적하든지. 하나님의 눈에서 영적으로 볼 때 이 땅은요 2 분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정말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영접서 하나님 백성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전혀 구원과 상관없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영적으로는 이 땅에 딱 2 진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데 이 2 진영에 간에는 늘 갈등이 부딪힘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이런 부딪힘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 된 거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갈등은 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라는 아모리 5 왕이 일어나서 연합군이 되어가지고요 큰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기브온이 이제 박살나는 거예요. 이러면요 다 죽는 거예요. 이래서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봅시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5 왕이 지금 연합군이 되었죠. 다 모여 우리를 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죽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합니다. 예. 이때 어떻게 해요? 아니 저것들이 딱 거짓말하고 우리가 바쳐냈지 않느냐, 우리가 못 죽였는데 잘 됐다, 그렇게 반응합니까? 아니죠. 여호수아 어떻게 해요? 듣자 말자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큰 군대를 다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여호수아 군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기본을 치는 아모리 5 왕들, 그 모든 족속들을 내가 네 손에 넘겼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잖아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강한 아모리 5 왕들이 다 이제 박살나는 겁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는 것보다 우박에 죽는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개입한 증거입니다. 그 5 기본을 치려고 온 아모리 5 왕들, 그 모든 군대가 보세요. 이스라엘 앞에 패하는데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렸어요. 이런 주먹 많은 우박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머리 맞으면 다 죽겠죠? 그 위에 내립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칼에 죽은 자보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개입해 버리잖아요. 기본 족속 때문에. 12절 13절에 이제 태양이 기울어 가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형에 익숙하지 못하잖아요. 아모리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들이요, 불리하겠죠. 여호수아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기도하면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이 아모리 5 왕을 싹 다 멸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13절 한번 볼까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기브온 족속이 뭐라고 여보세요? 이스라엘 큰 군대가 동원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아예 우박을 내려가 싹 다 박살내고 이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춰버리고 기브온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화친하여 온, 그것도 거짓말로 화친하여 온. 그리고 언약하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 기브온 족속에 하나님이요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참,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본 족속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이런 큰 역사를 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원래 다 멸망돼야 되잖아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다 진멸돼야 돼요. 그 죄악은 진멸돼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돼요. 그곳에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런데 기브온이 하나님과 화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생각했죠. 여호수아 9장에 그들의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들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에 이 고백하잖아요. 모세가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모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해야 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은 다 진멸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앞에 화친한 항복하러 왔습니다. 이 고백은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난 기생 라합의 고백과 똑같잖아요. 하나님 이미 이 모든 성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셨다. 우리 족속은 다 망해야 된다. 이 하나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땅이 멸망될 때 나와 아비 집을 생각해 달라 라고 요청했던, 화친을 요청했던, 항복했던 기생 라합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죄로 따지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대해 주신 거예요. 넘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싹 다 집어세워서 대신 즉거를 지불해버렸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분들이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그들이 보세요. 성전에서 성전 예배를 위해서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가장 성전에 가까이 섬기는 이런 족속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기브온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지요. 우리도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본 즉 다 넘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불어서 주님을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화목제물로 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주님께 다 물어버리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끝냈잖아요. 화목해는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 화목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다 끝나버렸어요. 기브온 족속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은 신학적으로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고, 그것도 보세요. 가장 축복의 자리인 성막성전에서 나무를 피우며 물을 기르는 그 예배를 봉사하는 족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세상에 빼앗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를 망하게 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킨다고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킨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 78편 17절 8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도 자꾸 헷갈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에 제자들이 계속 헷갈리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제일 값싼 거요. 이렇게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가 되지 아니한다. 하나님 허락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도 예수님 제자들이 헷갈리는 소리를 하니까 오늘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늘 헷갈리니까 저 참새를 봐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 가장 값싸게 팔린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오늘 아침에 다 머리 감으시고 빗질 하셨죠? 몇 개 빠졌죠? 여러분 기억 못 하잖아요. 하나님 다 세고 계세요. 그만큼 세밀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새보다도 못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항복인 기브온 족속이 공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 전 군대가 동원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잖아요. 우박을 내려서 아모리 다섯 왕들을 싹 다 백성들을 다 박살냈잖아요. 다 진멸하기 위해서요. 태양이 이제 지면 안 되니까 태양과 달을 멈춰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전에 그리스도 밖에 쓴 사람들입니다.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이렇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염려할 이유도 없고요, 의심할 이유도 없고요, 헷갈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봅시다. 아모리 왕과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10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 다섯 왕들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이들이 이제 백성들은 다 죽고 왕들 다섯 명만 굴에 숨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걸 발견하지요. 24절 보세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 목을 밟으매. 25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리라 하시고. 그렇지요. 복음을 대적한 자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4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더라. 큰 승리를 했잖아요. 이 모든 전정복 전쟁에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군대가 동원되잖아요. 그 군대 장관이 겉으로 보기에 여호수아 같지요? 그러나 진짜 군대 장관은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5장에서 봤잖아요. 여리고 정복 전에 직전에요.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전 여호수아 군대를 막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묻잖아요. 당신은 누구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라. 여호와의 군대, 그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신을 벗으라. 명령하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하나님이 복음부터 주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실 것인데, 메시아 올 것인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여호와의 군대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기본을 대적했던 다섯 왕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 머리를 밟으라 하며 그 밟혀 죽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16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1장 30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일평생 복음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웠잖아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다고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의 평생 동안 싸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이 전도여행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복음이 진짜 정되면 사단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막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바울은 평생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또 내 안에 들은 바가 아니냐.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로마 감옥에 순교시키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보낸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 자체가 믿음의 선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전도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여러 주의를 격동시켜가지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브온 족속을 보세요. 이스라엘 전 군대가 동원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수가 모자라니까 하나님 우박을 내려서 싹 다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으니라. 해가 지면 안 되니까 태양과 달을 멈춰버리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기브온 족속 때문에. 하나님과 화친한. 오늘도 우리의 똑같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화평케 하는 복음을 완성케 하시고 우리가 복음 받고 정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속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가문, 산업 현장에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방해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온전히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